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그와 같이 속히 게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문을 끄시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나님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 3일 후면 명절입니다. 명절에 또 본가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시거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한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에게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셨는데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정말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의 밭을 살핍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씁니다.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사택 계약을 다 하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찾으러 은행에 갔어요. 이번에 은행 담당자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줬는지 내가 크게 힘든 게 없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조그만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은 우리 책이잖아요. 책도 봉투에 하나 제가 몇 자 적어서 주밀하게 이렇게 선대해 주셔서 고맙고 책을 한 권 전해줬습니다. 예수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주변에 믿는 분에게 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선한 일,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계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마음에 계셔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선한 일에 우리를 드리게 하십니다. 정말 그분이 책을 읽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책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책을 만들고 찍고 그런 거 아닙니까? 허락받지 말고 가져가세요. 저기 교회 뒤에도 책이 있고 또 부족하면 언제든지 우리 책창고에다 갖다 쌓아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 시편 37편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히 믿는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걸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물질을 많이 싸다 드리고 또 희생 봉사를 많이 해서 주님께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어떤 땐 계시는 것 같다가 예배 때는 계시는 것 같다가 생활 중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제 잊을 수는 있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면. 그러나 아예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도 있는 건 아니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믿음의 제일 첫 단추는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계시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움과 은혜와 또 필요를 구하며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단추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 응답하신다는 그걸 믿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시면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뢰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내가 그분에게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재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를 재창조하신 뜻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재창조가 돼야만, 거듭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없는 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진리의 복음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의 복음이 있고 또 죄사함 받은 성령이 계시다면 복음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먼저 거듭난 다음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한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나는 이것이 없어서 슬프고 저것이 이래서 불편하고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너무 어려서 그런 겁니다. 거듭나서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또 조금 장성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구원 얻었구나.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나의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삶으라.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럽지가 못합니다. 조금만 거시기 하면 뭐 등을 획 돌리고 떠나갈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견딜만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큰 어려움이 오고 굉장히 공핍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고 다 내팽개치고 돌아설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양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꼭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개차반 같은 자인지,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독한 자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한 자가 복음을 만나면요,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모든 겹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점점 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비밀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또 주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려면 첫째,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꼬락서니를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흔들흔들하고 언제든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만도 못한 자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며 얼마나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구제불능인지를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도 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 해봐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또 다 해봐야 천국 가는 겁니다. 뭘 그렇게 막 땅의 것들 때문에 난리 버거질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거기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여러분 일상에 요즘의 생활 한번 자기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까? 어둠이 있었습니까? 짜증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믿음에 있지 않은 겁니다. 어려움은 있죠. 곤고함도 있죠. 염려도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그런 걸 능히 이기고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 있어서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쌓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요.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막 짓눌려서 믿음은 막 쭉정이를 키에 날려보내듯이 다 날려버리고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로 짓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으십시오. 식물을 삼는다는 건 그거로 음식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삶의 근원을 삼고 자기 믿음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저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제주에 내려와서 이제 10년 차인데 아직 만 10년이 안 됐어요. 11월 15일이 되면 만 10년입니다. 올해 11월 15일. 그러니까 만 9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났죠.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았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내 사욕을 쫓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한 일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좀 약해서 좀 그럴 때도 있었지만 다시 내 마음에 믿음을 일바쳐서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게 다 역사하셨어요. 다 예배하시고 다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거를 얘기하면 낱낱이 이야기할 것이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60이나 돼서 여기 내려와서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의 이 괜당 문화 속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좀 노가다 나갔어요. 노가다 나갔다가 무슨 빠루 같은 거에 부딪혀서 입이 이렇게 이빨이 흔들리고 붓기도 하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참한 과거를 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 길을 다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게 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염려도 있고 누르는 짐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고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정말 염려가 덮치고 근심이 올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내가 사욕을 쫓아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망인가를 먼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담대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세요. 제가 만 9년 2개월 만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잠깐 나오던 이모 장로님이 그 집을 사셨어요. 그게 억자로 해도 2자리 정도 되는 억인데 그 집을 사셨어요. 묻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밖에 사역하고 여기 내려왔을 때 큰 돈이나 갖고 온 줄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야말로 적신으로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게 하셨어요.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아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소원하는 바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절, 3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 이제 뒤에 내려가면 의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의인은 거듭난 자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자. 이 의인은 착한 일하는 사람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죄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계속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의인의 축복을 말씀하는 중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의 길을 가는 한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함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의인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마음에 선한 뜻을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육체 남은 때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